빌 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의 지나간 과거요.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터리요. 그러나 오늘은 today is a gift from God.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present, 선물하고 동일한 말이죠.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라는 시간과 내일이라는 시간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내일, 미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와 관점을 가져야 균형 잡힌 오늘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과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관점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저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내일, 미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의 세상에 대해 늘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말씀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서 주십니다. 신약성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제가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골짜기 사이에 한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지역에 수력 발전소를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댐에 물이 차면서 그 도시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해당 당국이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앞으로 1년 후에 물이 잠기기 때문에 이사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죠. 그렇게 발표된 후로부터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지저분한 걸 청소하지 않습니다. 페인트 칠 일도 안 하고요. 또 고장난 게 있어도 고치질 않습니다.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미리 떠날 사람들을 다 떠나고 주저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계획이 계속 자꾸만 미뤄집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 작은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형편없이 변해져 버린 그 마을, 그 광경을 보고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도시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 주민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래가 없는 곳에는 현재를 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으니까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일대학 신학교 교수였던 하버드 루크이라는 박사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Unfinished Business라는 책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오늘의 역사도 없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행복하지 못하고 마치 바람 빠진 공처럼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나침반이 고장난 그러한 망가진 배처럼 방향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살아간다는 표현보다는 그저 세월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언급한 대로 어제와 내일의 사이에 있는데 과거에 아직도 묶여 살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 능력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필립 브룩이라는 사람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비결은 미래를 발견하는 것이다. 저는 2013년 한 해, 아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래를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달려가노라 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죠. 주저앉은 삶이 아니죠. 움직이는 삶이죠. 역동적인 삶이죠. 달려가노라. 왜요? 미래지향적인 비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함이니 10절에 보니까 내가 알고자 하여 11절에는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에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는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9절마다 미래지향적인 소망이 희망에 가득 찬 비전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을, 이 한 해를 충실하게 능력 있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일을 향해 달려간다는 도대체 의미가 뭘까? 미래지향적인 삶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발견이 될까? 내일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박함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하다. 주저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러한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에 대하여 그러한 urgency, 절박함을 느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토니 컴폴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돌아가는 시계의 바늘은 마치 시간이 영원한 것 같이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하지만 모래시계는,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해준다. 그냥 계속 돌아가는 시계관이 아니라 모래시계와 같은, 하나님이 타임 됐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절박함을 인생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이유는요, 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온 순서는 있어도요, 우리가 가는 순서는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 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정되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날에 계수하게 해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그 절박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요,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인생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얼만큼의 돈을 준다고 우리 인생을 1분이라도 더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죠. 세월이 흐른다는 것이 여러분 슬픈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없이 의미 없이 흐른다면 그것이 슬픈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더 이상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나이 많은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삶에 대해서 본이 되고 여러분 모델이 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인생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요 매번 11분씩 연장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혹 몇 사람에게는 적용될 것 같아요. 매번 11분씩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비결은 담배를 끊으시면 됩니다. 연구조사에서 담배 한 대가 11분까지 생명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절대로 미룰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들은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닙니다. 왜? 내일, 다음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미룰 수 없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혜롭게 미루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을 동일시 여깁니다. 소중한 인생이기에 중요한 일들을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긴박성이 없는, 절박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인 줄 아세요? 핑계와 이유를 잘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반복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다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 두 번째는 나 하나쯤이야. 세 번째는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것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미래를 향해 희망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데 뭐가 아니라 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큼이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죠.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성경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환경도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는, 계산해야 되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스스로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이기에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절박성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오늘도 우리도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제와 내일 사이에 오늘의 삶을 달려가며 사는 사람의 각오요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취재하면서 그 유명한 플래처 상을 받은 마거렛 히긴스라는 분이 중건군과의 대전으로 인하여 몹시 지쳐있는 미 해병대원들을 방문하면서 추운 겨울에 그 언 콩을 씹어 먹고 있는 병사를 발견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소원하겠습니까? What would you ask for? 그 병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Give me tomorrow. 저에게 내일을 주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내일을 나에게 달라는 소망을 향한 그의 부르짐 속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소망이 있다면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여성으로 첫 미국 대사로 임명된 클레어 부스 루스라는 분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 대하여 소망을 잃은 사람들 뿐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소망을 잃어버렸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소망 있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죠. 그래서 자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한 마을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전부가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요, 큰 체인점에서요, 바로 그 마을에 지점을 하나 냈어요. 그리고 광고를 때리는 거예요. 무슨 광고냐면요, Haircut $3. 3불. 걱정한 대로 손님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주인 생각이, 야,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비즈니스 컨설턴트와 상담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 비즈니스 컨설턴트와 만나서 이제까지 매상을 계산을 하고 지출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하고 여러 질문 대답하고, 이제 마지막에 주인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래도 문을 닫아야 하겠죠? 그런데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 가더니 다음날 다시 옵니다. 근데 오는데 큰 배너, 사인 붙이는 배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 저걸 왜 가져오나? 쫙 펼치는데 보니까 거기에 거는 광고 내용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걸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 썼나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We fix, 고칩니다. $3 haircut. 3불짜리 싸구려 머리를 우리는 고쳐드리겠습니다. 3불짜리 오죽하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늘 하는 핑계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저기 경쟁하는 저 가게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막으시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어떻게 손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가 확신을 가져줍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남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삶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무의미한 삶의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죠. 그는 자신의 학벌, 출신, 성분, 열정, 종교심,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 그래서 해로 여긴다라고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무엇과 비교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가치관과 비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구나. 그러니 낙심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이유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대인 줄 아세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결론이 난 게 아니란 말이죠. ing,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을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It's not over. 다 이룬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을 발견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낙심되는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우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사인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에게 크게 사인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자신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직 하나님이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셔야죠. 기다려주셔야죠.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어머니 날 낳으셨고 원장님 나 만들어주셨네. 우리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날 만드시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을 담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2014년도,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내일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Fear.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올 수도 있죠. 무엇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무신론자의 고백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 후 그 다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확신 때문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불확신 때문입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불확신 때문에 오는 두려움,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에 깔려있는 저변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현실이죠. 내 자신에 대한 연약함은 사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현실과 사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박물관에는요, 1525년도에 어느 한 항해사가 미 대륙을 그린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정확한 지도와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 아직 탐험하지 않은 지역, 아무도 가보지 않은 부분은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거인이 giants here, scorpion 여기에 있고, monster 괴물이 여기에 있고. 그런데 얼마 후에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존 프랭클린이 그 지도를 입수하게 됐대요. 그 지도를 보고 1800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정적인 두려움의 표현들 글을 찍찍 다 그어버리고 그 지도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Here is God.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도전함으로 누가 탐험했겠습니까? 스콜피언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위험이 있고 괴물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죠. 내가 모르는 세계지만 Here is God. 하나님이 계시다. 2014년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나는 불안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Here is God. 하나님이 계시다. 적어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변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또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부요하신 하나님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유진 랜드라는 사람은 자수성가에서 큰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뉴욕 할렘가의 중학교에서 6학년에서 이분을 초청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용기 있는 좀 말을 해달라고. 이스트 할렘의 6학년 학생들, 거기에는 59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으로 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을까? 분명히 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 포기할 텐데, 유진 랜드라는 분은 자기가 준비한 아이들에게 나눌 이야기를 집어쳐버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Stay in school. 학교를 떠나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하라.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대학비 다 대줄게. Every one of you. 충격적인 약속의 말을 듣고 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저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전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삶이었는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학비 다 대줄게. 그 약속을 받고 그 학생 아이들 가운데 90%가 대학을 진학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한 코리텐 분 여사는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 두려워해도 하나님만은 두려워하지 마셔야죠. 2014년 한 해,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 다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도, 성공도, 실패도, 어떤 지위도 우리의 우리됨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찬식을 통해 기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